천수경 강의를 통해서 천수경의 공덕, 말하자면 천수경 독경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병을 앓던 사람이 그 폐병을 나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해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대비주 산매에 들어서 길을 가면 짐승들이 스님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통력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공덕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뿐이겠습니까? 모든 경전을 우리가 열심히 지송하면 그 지송하는 공덕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경을 합니다만 대정장 신수대장경에 보면 백계자를 통해서 또 혹은 백반을 통해서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에 물린 자리에다가 백반을 바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3, 7편을 외우면 그 뱀의 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써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뱀의 독에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초를 발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독을 빨아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그 문제를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대정장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초파를 지나고 일주일, 그러면 음력으로 4월 보름이 되면 결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목요일은 관음제일입니다. 그죠? 음력으로 24일. 그럼 음력으로 24일 관음제일. 지난주에는 보름이 있었다. 그죠? 풀문데이죠. 그런데 이 결제 때가 되면 인도 땅에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때는 밖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다니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거라고 하죠. 안거. 그래서 이 안거가 하안거를 며칠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스님이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선방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안거증을 주는데요. 이 중국이나 대승불교권에서는 안거를 동안거, 하안거를 나는 것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남방에는 가면 겨울이 따로 없으니까 여름 안거만 이제 안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안거를 할 때 되면 큰 스님들께서 법상을 차려놓고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안거에 종정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묘아두. 죽을 사자 고양이 몇 자입니다. 그리고 아는 아이 할 때죠. 두는 머리 두 자입니다. 죽은 고양이의 머리가 말하자면 내놓는다. 죽은 머리 고양이. 죽은 머리 고양이가 제일 비싸대요. 죽은 머리 고양이가 제일 비싸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조산본적 스님이
중국 선정에 오가 7종이 있는데요. 그 오가 중에서 조동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를 열으신 분이 바로 이 조산본적과 동산양계 스님입니다. 근데 이 조산본적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묻기를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조산 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새끼 고양이 머리가 가장 귀하다. 원래 고양이 머리 할 때는 대가리라고 그래 맞대요. 머리라고 그러면 그게 안 맞대요. 그 죽은 새끼 고양이 대가리가 가장 귀하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산 본적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값을 매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심묘장구 대단원이도 값을 매기려면 매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는데 그거 사실은 값어치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게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를 한문으로 무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무가보. 여러분들은 이 무가보를 잊어버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 조산 스님은 840년대에서부터 901년까지 살아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 1200년 전, 1100년 전에 살아셨던 분입니다. 1000년 전의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 천수경을 우리가 독경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는 심묘장구 대도란이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거는 그 신통력이 깨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속는 방법이 있고 모르고 속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알고 속는 방법이 있고 모르고 속는 방법. 자, 여러분 알고 속는 게 좋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속는, 손을 올렸다 내렸다. 자신이 없습니까? 3분. 모르고 속는 게 좋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고 속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3명.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은 13명이 더 되는데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면 어중간하게 그냥 묻어가겠다. 대답 안 하면 번전이잖아요. 그죠? 번전치기니까 그만 묻어가겠다. 모르고 속는다고 대답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속을 거 모르고 속는 게 속 편하다. 어차피 속을 거. 어차피 속을 거. 어차피 속을 거. 왜 모르고 속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들이대 그냥. 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랑 싸움도요 모르고 들이대면 정말 곤란합니다. 뭐 알아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수행의 방법도 알고 속는 게 낫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3명밖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은 이도로 볼 때 물론 이게 정답이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불교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12연기법의 근본은 뭡니까? 무명이라고 그랬죠? 무명. 이게
아비드야. 그죠? 여러분, 아비드야 아니지, 뭐, 그죠? 이게 뭡니까? 안비드냐, 그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또 속았군,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또 속았네. 이렇게 하면서 딴딴따단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그렇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이먹고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심여장구 대단하리 모르고 외우는 게 좋다? 아니죠. 거기에서 이것과 저것과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 분별심 없애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죠. 일본에서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을 떠드는데, 그 이야기는 업무소주 이소기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할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업무소주 이소고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업무소주 이소고고 하면, 업무소주 이소고고는 뭐냐면 대두, 소두, 두대, 다섯도이거든요. 우리가 한문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한문에 이거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발음을 해요. 그죠? 또 그거다 경상도 발음으로 해버리면 이 표준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사람이 몇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도 알아듣기를 자기식으로 그 스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법문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바람풍, 그래요. 빠담풍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업무소주 이성호, 대두소두 이성호와, 그래, 오늘부터 콩보리 두대 다섯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오면요, 니 배는 똥배, 니 배는 살구배, 내 손은 약손, 이러면 낫듯이 아픈 사람 오면 합장을 하고 업무소주 이성호고 이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문학 박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어디 절에 갔더니 법문을 하시는데 금강경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두소두 이성호합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강경에 억무소주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할매는 그냥 콩보리 두대 다섯도 하면 농사 짓는 할매한테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콩보리고 최고지 뭐. 두대 다섯이 무슨지는 모르겠지만 수수께끼 같아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병이 나왔다는데 이 이제 문학박사가 할머니 그거 틀렸습니다. 근데 그날로부터는 이제 신통이 떨어진 거예요. 왜? 콩보리 두대 다섯업이 아니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억무소주 이생기심일까? 콩보리 두대 다섯업일까?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신일도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번역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거 무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가의 고양이 이야기는 말이죠.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불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비유해서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실은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불법이나 진리는 굉장한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여러분은 중생이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부처다 그랬습니까? 예? 부처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부처가 뭐라고 속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도 보면 번외적 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번외적 보리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른다, 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모로세로 일관합니다. 그죠? 난 몰라.
야, 너 나 좋아하니? 몰라. 너 나 좋아하니? 그러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긴 요즘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거나라는 게 있대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게 뭐냐면 커피집에 말하자면 뭘 주문해야 되냐 그러면 커피 뭐 무슨 커피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비엔나 커피도 있고 뭐 아프리카 또 있고 뭐 모카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집에 가봐서 뭐 커피를 뭘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뭐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이게 아무거나라는 걸 그래서 써놨대요. 그럼 아무거나 써놓으면 이걸 주는 게 뭘 주느냐? 그 집에서 그날 제일 맛있는 걸 거기다가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그죠? 술 한 병 다 이러면 좋을 텐데 술 한 대병도 대병 달라면 이게 몇 병 달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대병 달라 그러면 대충 알아서 갖다 주는데 맞아요. 그게 별로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부부 사이에 금걷기처럼 그렇게 딱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계산한다고 해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무명, 명. 여러분, 명입니까? 무명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일체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는 거죠. 불성. 부처의 성품. 그래서 부처님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고 산 걸 싹 비워버리면 그 속에는 진짜 무가보의 자리가 썩 고개를 내민다는 거죠. 근데 무가보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안다, 모른다 그러지만 원래는 이게 다 본래 하나래요, 이게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원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꺼놓고 나는 중생일까, 나는 부처일까 고민한다는 거죠. 그 고민하지 말아요, 그죠? 어떻게? 신묘장구 대다라님만 열심히 독경하라 이거예요. 뭔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조금 알듯 말듯 하죠.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어떤지 한번 또 읽어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찍어 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천수다란이라고 그래서 그 절에 가면 큰방 천정에다 이걸 이렇게 딱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물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물그릇에 이 다란이가 비춰져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공양할 때 물을 이렇게 딱 돌리는데 이걸 갖다 천수물이라 그래요. 천수물. 천수이기도 하지만 또 깨끗한 물이라는 청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도 천수다란이의 물이니까 천수물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옴, 여기 옴이라는 글자잖아요. 옴. 그래서 옴만이 뭐 반매옴 하는 것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단 문자로 써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 바다에 있는 프린트물 제일 뒤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 옆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보통 나모라다나다라야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 심해장구 대단을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나몰라 달아난다 이랬어요. 아까 콩보리 2대 다섯도 하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반야신경 배울 때도 그랬다 그러죠. 아재 바라제 누구 아재인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들으면 그것이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텅 빈 채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분별심 없이 들으라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뭔가를 들을 때 정말 그대로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본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몰라 달아난다. 나 몰라 달아난다. 이거 간다 말이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로 된 글자로 이것을 한번 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는 말이고 라트나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이에요. 라트나. 그 다음에 이 트라야야라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요 야야라는 것은 여기 뭐뭐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 트라라는 말은 뜰이라는 말이 있어요. 뜰이라는 말은 에카 드비 뜰이 원투 뜰이라는 말은 비슷해요. 그죠? 예. 에카 드비 뜰이 짜뚜르 반짜 이렇게 에카 드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카 드비 뜰이 짜뚜르 반짜 반짜스칸다 온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반짜라는 말이 다섯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반짜실라 그러면 5개라는 말이에요. 실라라는 말이 개라는 말이니까. 여기가 신라 땅이잖아요. 신라, 반짜실라, 5개, 반짜. 여기는 오늘은 트라야야, 3에게 말이죠. 근데 어떤 3에게? 라트나 트라야야, 보배 3개에 어떤 보배? 삼보에 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삼보에 귀합니다.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이러면 이제 나몰라 달아난다 이 말은 안 하겠죠. 나몰라 달아난데 나모 라트나 트라야 삼보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나마, 이 나마라는 말도 역시 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야 아와로키테스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카루니까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마 아리야 아와로키테스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카루니까야. 야야야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야야야 이거는 에게 이 말입니다. 예. 누구야? 에게 이 말이죠. 여기 나마라는 말은 귀한다. 아리아라는 말은 성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리안이라는 말이 그 아리안족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인도는 그 아리안들이 내려와 가지고 브라만이 됩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아리안 아들이 들어와서 브라만이 됩니다. 그리고 왕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냥 평민이고 노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아 아와로키테스와라, 아와로키테스와라는 여러분들 배우셨죠? 관자재보살. 아와라는 말은 관이라는 말이고 로카야티 세상, 이스와라 자재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신, 이게 아와로키테스와라입니다. 아와로키테스와라야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에게 이 말이죠. 성 관자재보살에게 보디사트와야 보살에게 이 말이죠.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보살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다고 그러세요? 깨달을 중생, 깨닫게 할 중생, 깨달은 중생. 세 가지죠. 같이 해봅시다. 깨달을 중생, 깨닫게 할 중생,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은 부처란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알고 속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알고 속는 사람이 속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아줄게. 그리고 속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보살이죠. 그 다음에 마하사토바야라는 게 마하살입니다. 마하살. 보살, 마하살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전에 꼭 등장합니다. 보살에게 그리고 큰 사토바야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신도들에게 이 말입니다. 또 제가자들에게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중들이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대중. 그런데 여기는 큰 보살에게. 왜냐? 이 대중들도 역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살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리살타에게, 여기도 보살에게 했지만 사실은 대중 혹은 보살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하사토바. 그 다음에 까루니까야. 요거는 까루나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슬플 비자입니다. 마이뜨리 까루나라는 말인데 마이뜨리는 사랑 자자를 써서 사랑 이 말이고 까루나라는 말은 비. 그래서 자비할 때는 마이뜨리 까루나라고 합니다. 마이뜨리 까루나. 자, 근데 까루니까야 그럼 이건 니까야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분에게 이 말입니다. 니까 요것도 야니까이죠. 니까야. 그래서 비존에게. 비존이라는 말도 역시 뭡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경존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존경할 만한 분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나모 아리야와르케 데스와라 성관자재보살에 귀합니다. 보살 마하살에게 귀합니다. 그리고 크신 비원을 가지신 분. 무슨 비원입니까? 중생들을 슬프게 생각하는 그런 원을 가지신 분께 귀합니다. 여러분 반야신경 외울 때 그랬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하는 건 뭡니까? 저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반야의 지혜를 갖도록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비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묘장고대단원의 귀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귀하냐? 삼보에 귀하고 관자재보살과 그리고 보살, 마살 대중들에게 귀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천수천안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에게 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옴 사르바 부하예수 트라나 까라야 따스마이 나마스. 자, 옴이라는 말은 그 신을 부를 때 쓰는 소리입니다. 아우흠 이렇게 해서 창조 유지 파괴의 신을 부를 때 아우흠 이걸 합해가지고 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시여 이 말이죠. 예. 우주의 핵심 이렇게도. 사르바라는 말은 일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써놓은 데다가 사르바는 밑에다가 일체하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사르바 부하예수 두려움 이 말. 부하예수 두려움. 그 다음에 트라나라는 말은 구제한다 혹은 구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트라나. 그 다음에 까라야라는 말은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행한다. 따스마이 이 말은
그런 거로, 그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씁니다. 다스마이. 나마스. 이건 귀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오, 혹은 오미시여, 혹은 신이시여, 오, 이거, 오, 가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물릭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오, 이렇게 탄성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떨어졌던 사람하고 만났을 때, 오! 이렇게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오! 일체 두려움 가운데 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도될 만한 곳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까닭에 나마스 귀합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천수천안으로 중생을 위해서 오시니까. 오미시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첫 서두나. 예?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단을 행할 때 5가지 사임이 비어서 공한 줄 알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니라. 이 말이나 여기서 나오는 말이나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번역한 걸 그대로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옴 사르바 부하예수 트라나 까라야 따스마이 나마스. 옴 사르바 부하예수 따라나 까라야 따스마이 나마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늘 읽던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모 아리야 아우라케 세발 옴 사르바바예수 다라나 까라야 다사명 이렇게 했는데 다사명 나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산스크리트로 써놓으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띄어서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것이 바로 이 고통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에게 우리가 기를 하는구나. 예. 다시 한번 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뚜바 이망 아리아 오로키테스와 아라 스타왕 닐라간타 나마. 닐라간타 나마라는 말이 이게 이제 청경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령과 싸운 그런 청경존 푸른 목을 갖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 나마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에게 이런 말이죠. 자, 그리뚜바라는 말은 어지신 분이 말입니다. 어지신 분께 이마음이라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고 아리아 오르키테스와라는 말은 관자재보살이죠. 그래서 성관자재 스타왕이라는 말은 위실력 그리고 암하면 위실력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것을 청경의 명호인 닐라간타 나마 청경의 명호의 위실력을 가지신 성관자재보살님의 그 이름을 가지신 어지신 분께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귀합니다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주의 핵심, 모든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에게 귀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청경의 명호인 성관자재보살의 창가를 말하자면 그런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아무리 무서운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용을 굴복시킬 정도로 그런 관자재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귀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옴 사르바바예수 트라나 까라야 따스마이 나마스 그리뚜바 이맘 아리아 와르키테스와라 스타완
닐라간타나마. 네, 여기에 관자재보살님께 귀의한다. 머리가 굉장히 많죠? 이게 브라마 신이래요. 창조의 신입니다. 연꽃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있고, 그러고는 그냥 머리가 몇 개인가요? 지금 4개가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에다 팔도 4개입니다. 그죠? 브라마의 아내입니다. 사라스와티라고 하는데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그리고 창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공작이 있습니다. 청경존이라고 하는 분인데, 산스크리트 본명은 닐라간타, 금푸른 목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 관세음보살이 목이 이렇게 딱 있는데 꽃을 든 보살인데 여기에 청경관음이라고 되어 있다. 아주 먼 옛날 신과 악마들이 바닷속에서 불사의 감노수인 아무리따를 찾으려고 휘젓다가 거기서 맹독성에 독약이 튀어나오자 시바시는 중생들이 독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자비를 베풀어서 그 독을 콱 삼켜버렸대요. 그 때문에 시바는 목이 금푸르게 변했다. 그래서 시바의 이러한 대자대비한 모습을 관음의 화신으로 삼은 것이 청경관음이다. 그러니까 이 청경존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까루나 니까야란 말이죠. 그 고통의 존, 말하자면 그 고통을 대신하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된 말이죠. 그래서 천수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관음을 염하면 두려움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미 5세기경 청경관음상이 인도 사르나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삼면사비 또는 일면이비로 왼손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는 가슴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청경관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바신이 관세음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원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청경관음이다. 그래서 청경전에 우리가 귀의합니다. 그 앞에 분은 이제 귀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이렇게 귀의했으니 우리의 원을 발언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리다얌 와르타이스야미 사르와 아르타 사타남 수밤 아제얌 사르바 부타남 부아바 마르가 비소다 아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죠. 떼놓고 이제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보면, 흐리띠아라는 말은 지난번에 반야신경 할 때 심이라는 말을 했죠. 심장. 흐리띠아. 흐리다얌 하면 그 마음을, 이 말이죠. 와르타라는 말은, 와르타라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말이고, 이스야함이라는 말은 수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와르타이스야미가 일으키다 수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와르타이스야미가 일으키다 수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바라는 말은 일체라는 말이고, 아르타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일체 이익. 사따남이라는 말은, 사따남은 성취. 여러분 그 시탄타라는 말 아시죠? 이 사따남이나 시따남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다. 사따남, 시따남. 수밤이라는 것은, 수바는 복이라는 말이고, 암한 복을 이런 말입니다. 수밤. 아제라는 말은 필성. 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 아제 가자 그랬잖아요. 가때 아제양 필성을 사르바 일체 부따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체 생명이, 그러니까 남 이러면, 암 이러면 들 이 말이죠. 중생들에게 말이죠. 중생들의 부하라는 말은, 부하바라는 말은 삶, 존재 말입니다. 부하바, 삶, 존재. 마르가라는 말은 길입니다. 짜뚜르 마르가 하면 네 가지 길 이 말이죠. 비소다 아캄이라면 청정을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번역합니다. 흐리다얌 바르타이스야미 이렇게 하면, 저는 전원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하면 마음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사르바 아르타 일체 이익, 사타남 성취 일체 이익의 성취, 수밤 복과 아제얌 필성과 사르바 부타남 일체 중생들의 부하바 마르가, 중생들의 삶의 길이 비소다감 청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닦겠습니다. 일체 이익 성취와 복과 필성과 일체 중생들의 삶의 길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저는 마음을 닦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는 귀를 하고 제 마음을 수행하는데 이익 성취와 복과 필성과 모든 중생들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제가 수행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이런 발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건에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인 총언이죠. 아까 말한 반야신경에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 달행할 때 5가지 사임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괴로움을 끊느니라, 이런 총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두 번째 결론입니다. 각각의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따드야따. 이 따드야따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을이라는 말 따드거든요. 따드라는 말은 어떤 것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야따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드야따 하면 그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다. 합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러한 것들은 마음을 그렇게 닦고 수행하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행이 어떤 거냐? 거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옴 아로카에 알로카마티 로카티크란타 에이 하레. 이게 여러분들 그 천수경 독경할 때 나와 있는 소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옴 아로케라고 하는 것은 알로카라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아와로키테스와라는 말을 중앙아시아 형식으로 쓴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아와로카라는 말은 아와로키타라는 말의 표기를 알로카에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관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세상을 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옴 아로케 하면 말하자면 세상을 관하는 자시여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로카마티라고 하는 것은, 아라는 것은 not, no, 부정의 뜻이거든요. 여기에 아로카 하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오면 부정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로카에 아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로카야티에 로카마티 세간에 말하자면 벗어남, 그래서 출세간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 다음에
로카티 그란타라고 하면 세속을 초월한, 여기 그란타라는 말이 여기서는 초월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출세간의 마음과 세속을 초월한 마음. AA 하면 오소서 하레, 이거는 비신유 신을 지칭하는 할이라는 말이 변해서 된 하레다 이거죠. 그래서 관자재시여 이런 말로 비신유 신이나 시바 신이나 청경존이나 모두가 다 바로 관자재 보살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예는 다음과 같은데 그게 뭐냐? 옴 아로까 관하여 보는 자시여, 관하는 자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알로카마티 출세간의 마음, 로카티 그란타 세속을 초월한 자시여, 에이 하레 오소서 존경할 만한 신이시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관자재시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드야따 옴 아로카에 알로카마티 로카티 크란타 에이 하레. 에이라는 말은 오소서라는 말이니까요. 자, 여기 있는 그 신이 비신유 신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자크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팔이 여러 개고 발 한쪽으로 딱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그 재밌는 그런 형상인데, 인도의 조각의 어떤 모습을 보려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인 시바신과 양리바는 전신 베다 시대에는 삼보로 우주를 건너가는 태양신으로 되어 있는데, 기원전 수세기경부터 인도의 신관이 변천함에 따라 세력이 더욱 커져서 브라만, 시바와 더불어서 3대 신이 되었다 이거죠. 비슈누 신이 제각기 우주의 창조, 브라마는 창조, 시바 파괴, 그리고 이건 유지신이죠. 네. 비슈누가 세계의 악을 몰아내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상에 부활한다. 이런 권화사상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데 22종이나 되는 권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슈누 신의 모습이 보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우주에 뭔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 모습, 소용돌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동이 있죠, 고동. 피리처럼 이렇게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동을 가게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비슈누 신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원만하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게 인도 땅에서부터 배를 타고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김해 땅에도 왔고, 이게 흘러서 일본까지 가게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피를 분석해 보면 인도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전인자가 꽤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슈누 신의 신앙이 바로 이게 만자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독일 마크고 이거는 불교 마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뒤집어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생사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긴 하겠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게 나오잖아요. 렌즈의 법칙 전기가 들어갈 때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풍기 같은 것도 말이죠. 돌아가는 게 다 그런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는 고대의 신 성선,
성스러운 신선, 영웅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도 포함해서 역사 및 신화상의 위대한 존재지를 총망라해서 비슈누파 사상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통 10종의 근화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신은 크리슈나 무리띠고 뒤에 비슈누 신의 화신이 된다. 이제. 여러분 크리슈나 무리띠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런 그 유지의 신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죠? 10개를 보통 이렇게 믿는데 한 10개가 이렇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의 화신 마째야, 큰 고기라는 말이고, 그 다음 거북이의 화신인 꾸르마, 그 다음 멧돼지의 화신인 바라흐. 이 멧돼지의 화신이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화신 나라심하, 이 사자의 신도 나옵니다. 반인 반사자입니다. 사자의 몸뚱이에다가 그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자의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다든지, 반인 반사자. 그 다음에 바마나라고 해서 난장이, 라마야나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수나마라고 해서 용사입니다. 이게 도끼 든 인간입니다.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